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양식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으로, 귀에 들리는 웅장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의식을 드리고 또 성전에서는 많은 악기가 연주가 되고 제사 드릴 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참으로 보고 듣고 만져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구약의 상징들이 그 구약의 의식과 제사와 형식이 상징하는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때 오늘 신약에는 그런 보이는 것으로 눈에 화려한 것으로 귀에 듣기에 참으로 대단한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약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면서 보이는 것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배 요소 가운데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적인 것을 두 가지 주셨습니다.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세례와 성찬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 감각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과 세례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할례와 유월절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은 매년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유월절을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처럼 신약에는 우리가 세례 한 번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의 표로서 물로 세례를 딱 한 번 받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번 유월절처럼 우리는 성찬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했다면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을 베풀 거기 때문에 그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성찬의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성찬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훌륭한 사람이, 어떤 성인이, 사도도 아니고 어떤 교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신 것. 그러니 이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며 시행하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셨는가? 또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을 기념하도록 주셨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 왜 하라고 하셨다고요? 주님을 기념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 때문에 나에게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것, 하나님의 구원 기념하면서 구약에는 6월절마다 예배했다면 신약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참으로 큰 죄인인데 나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그 몸은 상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 것,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성찬에는. 하나는 떡이요, 또 하나는 포도주 또는 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사용하는 떡은 혹은 빵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떡이 보이는 물건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냥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사람 되신 것 그래서 그 몸으로 찢기시고 상하신 그 주님의 몸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 포도주가 우리 구원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성찬의 시간에 그 떡이 예수님의 실제 살이 된다. 또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라면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받들어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죠. 예수님이니까요.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여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몸은 아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피는 아니지만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떡과 같이 실제로 나와 똑같이 사람 되셔서 상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희생제사가 반복이 되는 것이다. 성찬할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이 반복되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있는 것을, 과거에 단번에 이루신 그 온전한 구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올바른 의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저주가 너무나 마땅한 자들인데, 애국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듯이 우리도 영원한 형벌이 너무나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분을 기억해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나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오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념하나요? 그냥 생각만으로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념하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건가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먹고 마시는 걸까요? 왜 먹고 마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잔치상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저 예수님 생각만 하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셔서,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상을 베푸시고 떡을 주시고 잔을 주셔서 우리로 교제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우리가 교통하려고, 같이 먹고 마시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 아닌가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러니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그렇게 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요 기념하는 것이다 말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발붙이고 사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마치 떡이 만져지는 것처럼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마치 포도주가 냄새나는 것처럼 참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 함께 있구나. 떡과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참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 수 있도록 만져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냄새 맡을 수 있는 것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참으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여기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찬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예수님의 육신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육신은 안 계시지만 더 진짜로 실제로 함께 계신다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이것을 받아서 목사가 나눠주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받아 먹으면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영적인 예수님을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참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의 살이 나를 위한 것이고 참으로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는구나. 떡을 먹으면 내 몸에서 힘이 나는 것처럼 포도주를 먹으면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나는 것처럼 참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 안에 계시니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즐거움이 있고 나에게 모든 것이 있구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습니다. 상징적인 것으로 그러나 영적인 참으로 실제로 과거의 것을 기념하지만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기념하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을 전파하도록 성찬을 주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내가 성찬을 받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니까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증거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상관 있게 되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받아 먹으니 주님이 나의 살이 되었고 내가 받아 마시니 주님이 나의 포도주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특별히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 증거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는 주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증거하는 것처럼 성찬이 더욱 그러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것입니다. 증거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상하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지만 여기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살아계신 그 몸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살을 대하여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진짜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즐겁게 먹고 마실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한 예수님처럼 똑같이 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곧 잔치, 영원한 잔치할 것,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날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상에 다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험난한 광야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힘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잔치, 영원한 잔치를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성찬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념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되도록, 전파하는 사람 되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올바른 참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인데 그러니 누구든지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나오는 사람, 잘못되게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경고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은 나오지 말아라. 참여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올바르게 참여하는 방법, 경건히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27절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는 겁니까? 성찬에? 주님께서 명하신 것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 만왕의 왕 만주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잔치하시는 그 잔에, 그 떡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이 마땅하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단순히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또 기념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인데 사람도 일반 사람도 장례식장 가면 얼마나 엄숙한 마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을 거기에 기념하면서 참여하는 거라면 마땅히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야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이것이 일반 식사인 것처럼 그저 우습게 여기고 욕심껏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들은 잘 먹지도 못하고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참으로 이 성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경건된 마음으로 망령되지 않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서가 있었는데 야곱의 형 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무리 여기고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냥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팔아버린 망령된 자, 우리 가운데 그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목사로서 엄숙히 경고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셨으니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자신을 살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28절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신을 살피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는가 살펴보라 그 말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일주일 살아봤더니 지난 3개월 동안 살아봤더니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좀 잘 살았어.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번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 그런 건가요? 나는 큰 죄가 없으니 저 사람은 참 교회도 안 나오고 연보도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죄가 많지만
나는 드러나는 죄가 없으니 이번에 성찬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나오라는 건가요? 그것이 자신을 살피는 건가요?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한 것을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은혜의 증표들이 있으니 참 나는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외식하는 사람들, 자신이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찬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는 누구한테 주시냐면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누구한테 필요하다고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한테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거룩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 많아서 더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찬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거룩하게 산 사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내가 거룩한 사람 될 수 있으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말고 대조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리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성경에 보면 자기 죄를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참 울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사람,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되었지만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살펴보니 자기는 너무나 죄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는 구원에 이르는 애통을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왜 그래요? 오직 예수님께로 가야만 나의 이 모든 죄가 고쳐질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죄를 고칠 수가 없는데,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내가 내 죄의 병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만 고칠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이 떡을 먹어라. 내가 나를 너에게 주노라. 너의 죄를 고치기 위해서. 이 잔을 마셔라. 내가 나를 너에게 주노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죄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어라.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라.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성찬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제 친구가 참 힘든 얼굴을 하고 성찬을 안 받는 겁니다. 좋은 친구인데 겉으로 죄 지은 거 없는데 그 친구 아마도 제가 물어보지 못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나 큰 죄인이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죠.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성찬을 건넌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찬을 주신다고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주시고, 내 믿음이 막 흔들리니까 내 믿음이 굳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누구보다도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더 나아가야겠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패역함과 내 죄 많음과 내 더러움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몸으로
다 고쳐주시옵소서. 나와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증거는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와 같이 자기의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면서 나오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편이 갈라져 있었어요. 누구는 누구 편, 누구는 누구 편,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설사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마음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이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제사 드리러 나올 때 제사가 급한 것이 아니라 뭘 먼저 하라고 그러세요? 다른 사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제사 드리러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찬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자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그 한 떡, 예수님의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 갈라져 있다면 서로 싸우는 마음이라면 참으로 내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죠. 참으로 내 죄를 돌아보는 살피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요 다른 사람은 악한 사람이요 여전히 내 스스로 나는 너무나 하나님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사랑을 베풀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하면서 나와 참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서약, 헌신의 시간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이 세상에 복을 많이 받아서 그 복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내 안에 계시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원하며 다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즐거워하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믿음 없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냥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살을 주신 거잖아요.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믿음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만져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맛볼 수 있는 것, 냄새 맡을 수 있는 그 물질적인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몸으로 나를 위해 다 피를 흘리셨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성찬에 뭐라고 서약합니까? 고백합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마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사랑의 전부입니다. 다음 주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살피고 경건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그 표현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복을,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스로 죄 많은 저희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셔서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주님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습니다.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어린 양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원천이시오, 나의 즐거움이시오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더욱더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찬에 참석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는 마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복된 성찬 되도록 다음 주에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